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질 못하고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그 부패한 심성을 오직 아들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을 연약함 중에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허망한 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알게 하옵시고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를 잠시 내려놓고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설명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성령 세례에 관한 그야말로 중대한 내용을 짧게 대략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근본적 가르침, 교리죠. 그 점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실족에 대해서도 참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세례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요한복음에 수록된 관련 구절을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절들을 보려는 겁니다.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주된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참빛이신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상하 모든 계층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요한이 전하는 두렵고 놀라운 말씀에 많은 사람이 진지하고 심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상세하고 철저하게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같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면서도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그 통상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새롭고 비상한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명백하고 거침없이 사실을 밝히되 무엇보다 먼저 자신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그의 신분에 대해 집요하게 캐어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다그쳐 묻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 이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와 같이 황폐하여진 죽음의 땅, 그 죄악으로 망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던 그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그 영혼이 무너지고 황폐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으라는 그 외침, 이사야가 들었던 그 신비한 음성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서 역사적 현실로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매우 독특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죄악으로 망할 것을 알리시면서도 언제 이렇게 알리셨습니까? 신명기 후반부 30장, 31장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 40년 그 연단의 과정이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죄악으로 망하리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저주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리시면서도 먼 후일 저들을 다시 찾아 용서하시고 위로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결국 말씀이죠. 그 계시와 예언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저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낸 거죠. 그렇게 저들의 멸망을 알리시면서도 먼 후일 다시 찾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어떤 인물을 먼저 보내시리라고 하셨으며 바로 이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으라고 외쳐 고하는 일, 회개의 세례를 전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특별한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에 대하여, 즉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증거해온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들과 한 부류에 속하였으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참 빛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심을 목전에 두고서 예언과 약속의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맞아들이는 독특한 선지자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의 독특함을 친히 증거하시되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조차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셨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이 있게 나아간다, 강력하게 전진한다라는 뜻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참 이 내용도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강력하게 전진한다 천국은. 즉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온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극히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그 변화를 내보이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의 시대가 마감된 이후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전파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의 역사에는 참으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온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 흔히 구약 시대라고 불리는 옛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으며,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예언의 시대라, 즉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시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러한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움직이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 변화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디이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의하여 천국의 역사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천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역사로 분명히 구별지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직접 친히 맞아들인,
독특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선지자보다 더 큰 자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이 역사를 멀리서 내다보고 미리 증거한 그 예언의 시대에,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에 속하였습니다. 그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그러한 고리의 역할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옛 시대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힘있게 움직이며 전진하는 천국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와 이들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에 속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멀리서 내다보고 예언한 시대에 속한 자의 그 차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한 시대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천국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과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의 죄를 감당하신 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무력하게 하신 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 성령을 보내어 이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일, 수천 년간 인류가 바라고 기다려온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약속이 실현되는 이 역사에 참여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으나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복된 시대를 살면서도 세례 요한이 알고 경험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가 깨달은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 자체는 참으로 복된 시대이나 그 복됨을 개개인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복된 시대를 살면서도 불신앙으로 천국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사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의 독특함을 친히 증거하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후에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은혜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았습니다. 본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수인 사두개파, 여러분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수였어요. 그 사두개파와 여러모로 대조적인 바리새파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도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역사의 전환기, 그 전환기,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요동하고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이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들 안에서 사람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당파가 다 같이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파견되었다고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제사장 고유의 제사 직분이나 제사 의식과는 상관없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크게 당황하고 곤혹스러운 나머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즉 그의 신분을 집중적으로 캐내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수천 년의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것도 율법의 전통이 위기를 지금 맞은 것 아닙니까? 제사 형식 없이 죄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가 이 땅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느껴보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도 그 앞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이제 그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작점에 그야말로 지금 이 복음 1장에서의 그 시대적 상황처럼 우리에게 세례의 개념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 충격을 지금 나눠보자라는 그 의미예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도 세례 요한이 정통적인 제사의식이 아닌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죄사함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혹시 기성 제사장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반발하는 일종의 이단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받거나 제한되는 제사 직분에 집착하는, 그렇죠. 그들은 혈통으로 제한됐었죠. 예. 아론 지파. 예. 그 집착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신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신분 그 자체에, 바리새인들은 사역 자체에 이렇게 각자 입장과 따라서 관점이 달랐던 거죠.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이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이었죠.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느냐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즉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라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저들의 질문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근거에 대한 질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권세로, 이거죠. 무슨 권세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형식의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느냐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었겠습니까? 새로운 형식의 죄사함의 은혜라뇨.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필 경우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근거에 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위한 수단이 이미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들이 외면할 수 없는 저들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요 본질된 제사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독특한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가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푸는 그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베푸는 그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이제 육신으로는 이별할 때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그 복음서에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신자가 도대체 이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며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이 기회에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먼저 첫 시간 오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그 혼란과 충격, 도대체 제사의 형식을 제쳐두고 또 다른 형식의 죄사함, 그것도 세례가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두개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구성된 사두개파. 그렇게 보면은 서기관들이 중심이 아닐까. 바리새파. 이들이 지금 세례의 본질, 세례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 세례를 주느냐, 베푸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내용입니다.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수천 년간 성령으로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자신들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 연구해온 바, 이 시대에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역사의 시대에,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온전한 진리의 그 실현이 이루어진 새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새벽에 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우리의 영혼이 참 빛이신 주님의 은혜로 밝은 상태인지 아니면 영혼이 혼미하고 어두워진 상태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원천적으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근신할 줄 모르며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는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도, 누릴 수 있는데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여전히 죄악의 그 쓴뿌리 안에서 헤매이며 어두운 가운데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는지 그 감사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